아직 명절 흔적이 남았습니까? 빠진 분들이 많네요. 이제 서양 속담에는 큰 나무는 많은 바람을 맞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속담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았다. 사실이죠. 집집마다 어려움 없는 집이 없어요. 예, 한꺼풀 이제 들추고 들여다 보면은 집집마다 다 어려움이 있고 또 사람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다 구구절절이 어떻게 그렇게 사연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예수 안 믿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저는 이제 청소년기에 한참 이제 반항기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들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나? 우리 행복한 걸 좀 시기하시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아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간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본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작은 나라고 민족 수도 적지만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선택하시는 그 과정이 대단히 극적입니다. 본시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자기 땅이 없었어요. 묘쓸 데도 없어가지고 막벨라 동굴 이제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런 정도 유목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땅이 없어서요. 또 사람들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시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이제 그 놀랍게 아주 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를 한 400년 하면서 이 히브리 백성들이 자손들을 많이 낳게 돼요. 그래서 애굽 왕이 이제 위협을 느끼고 뭐 적군이 쳐들어올 때 거기에 붙어가지고 우리를 거역하게 되면 나라가 일시에 넘어지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인구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을 내려요. 그런저런 억압을 받습니다. 그런 중에 히브리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한 200만 이상이 됩니다. 출애굽할 때에 장정들만 60만이니까 남녀노유를 다 합치면 200만은 충분히 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출하시고 탈출시키는데 모세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을 영도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200만 이상 되는 사람을 애굽에서 일시에 탈출을 시켜요. 쉽지 않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만한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국가의 부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인구가 자꾸 준다고 지금 대단히 걱정하지 않습니까? 200만 원이나 되는 사람들이 줄어버리면은 나라의 국력이 쇠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내보내준다 하면서도 계속 막다가 결국은 제한 끝에 안 내보내줄 수가 없어가지고 내보내주는 거예요. 가라 해놔 놓고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손해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내줬던 히브리 백성들 뒤에서 이제 전차 마병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추격합니다. 다시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200만 원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앞에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대단히 난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네 지팡이 든 손을 홍해 위에 뻗으라 그럽니다. 그렇게 쭉 뻗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놀라운 역사지요.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 가운데 이 민족이 걷는다고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걸 해석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바다 물 가운데서 다 세례받았다. 세례받은 사건으로 해석을 해요. 사실이 또 그렇고 그 백성들이 새로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인데 이제는 그 바닷물 세례의 길을 통과하고 나서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드디어 시내산 자락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구출시키고 탈출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물론 모세에게는 약간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광야에 내보내서 나를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를 좀 하셨지만은 구체적으로 히브리 사람들, 종로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인구도 많지 않아요. 200만 밖에 안 되고 땅도 없어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으신 이유에 대해서 시내산 도착할 때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당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백성들, 너희들은 열국 중에 작은 나라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저는 대단히 소망이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폼나고 되게 대단한 민족을 쓸 수 없어요. 쓰지 않아요. 왜? 아니, 이건 지힘 가지고 하는데. 미국이나 소련은 자기 강대국, 자기 힘 가지고 호령을 하는데 그 하나님 개입할 여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한 자를 들어서 쓰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 작은 백성들인데 너희들을 뽑아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 이제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재하는 것, 중보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을 한 나라로 세워서 나라 단위로 역할을 맡기는데,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애굽에 종살이 하는 데서부터 구출받은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소개하는 일은 무엇을 통해서인가 하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그 당시에 다른 이방 나라들의 법과는 대단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다른 문화와 비교를 안 하고 성경만 읽어보니까 그 차이를 잘 모르지만은 사실은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 율법과 그 당대의 주변 나라들의 법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왕의 제도 하나만 따져보십시다. 자, 애굽에서 왕은, 바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의 아들이 바로입니다. 이거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 말은 자기가 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라를 왜 만들고 피라미드를 왜 만듭니까? 내가 신이니까. 신은 영생해야 되는 존재예요. 불멸의 존재예요. 그래서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존재다, 왕인. 그러니까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생사 여탈고 말할 것도 없고 신이야, 신.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신적인 존재가 바로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본시 하나님은 왕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근데 왕 달라고 악다구를 피우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왕의 제도를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왕은 이래야 된다, 이방 왕들과 다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율례를 주셨는데 핵심은 뭐냐?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똑같이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왕들도 너희들의 왕은 이방 왕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인이다. 그 말이. 그래서 제대로 된 왕들은 선지자가 꾸중을 할 때 예,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울고 통회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방의 왕들이 그런 거 봤습니까? 역사적으로 없어요. 왕은 신이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에요.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라고. 그것이 너무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법도를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지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여 살면은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속여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 두 번째로 그들이 이방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위해서 중재자, 중보자로서의 기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솔직한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명을 자꾸 잊어버려요. 히브리 사람들이. 왜 잊어버릴까요? 세상 염려 때문이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 바알이 자꾸 약속을 해요. 바알 신을 섬기면 너희들 농사 잘 된다. 바람도 제때 불고 비도 제때 내린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 반쯤은 바알에게로 자꾸 기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알을 없애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바알에게 기우는 결정적인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모든 것이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명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자꾸 더 많이 더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그 사명에 철저하게 실패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죠. 여러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때로는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권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그냥 심하게 질책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선지자들은 보면 경고다 하면서 말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노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효로 돌아갑니다. 수포가 돼요.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막 톱으로 베기도 하고 예레미야는 그냥 막 웅덩이 물 없는 우물에 가둬버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신가 하면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이지만은 이방의 종으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보다 한 150년 먼저 망해요. 남쪽보다 한 150년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고 밑에 나라가 유다가 남아 있어요. 이 유다는 북쪽 망한 지 한 140여 년 뒤에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망해버리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래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보물 다 빼앗겨버리고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요즘 새벽에 이제 읽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자, 오늘 성경 배경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유배당했어요.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 다 앞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월이 좀 흐르다가 아니 이방인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는 거룩한 사람들인데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서 종으로 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처음 드는 마음은 아마 두려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가지고 죽나? 포로 생활하고 이 발에 이거 쇠사슬 묶여가지고 농사 짓고 이래 하다가 우리가 죽어버리나? 우리 민족 씨가 다 말라버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앞부분에 한 40장, 41장 이런 데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이유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그 다음엔 속에서 불평이 나오겠죠. 무슨 불평이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래도 아예 그냥 이방 민족들 같이 살았냐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우리를 이꼴로 두시는 게 그게 가당한 얘기냐고. 하나님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불평들, 불만들이 그들 속에서 솟아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런 불평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그 몇 장 앞에 가서 보시면은 4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여러 군데 있어요. 40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언급합니다. 40장 27절에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길 하나님께는 도대체 숨겨졌다. 하나님이 우리 안 돌봐준다 이 말이죠. 또 내 송사는 우리가 이래 억울해가지고 바벨론을 포로로 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좀 제대로 좀 재판해 주세요 하는 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불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쭉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가지고 두려웠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꾸 하나님을 향한 분노, 불만이 표출이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45장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을 교묘하고 오묘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출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고레스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는 말은 없지만은 1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말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란 말을 본래 뜻은 메시아라는 구약의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기름 붓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출하겠다고 그런다고요. 자, 그게 이제 그런 예언이 쭉 7절까지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고레스를 형통하게 하고 고레스를 향해서 이방 나라들 다 제압하게 하고 이방의 성문들이 다 열리고 그 앞에서 그래서 이방의 재물들을 다 고레스에게 주시는 이유가 결국은 뭐냐? 4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고레스를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고레스는 나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 어떤 칭호? 왕의 칭호, 또 메시아라는 칭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칭호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쭉 1절부터 7절까지는 고레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고레스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이방 나라의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버리고 네가 점령하게 하고 이방 나라에 숨겨놓은 재물을 다 네로 하여금 얻게 하겠다. 그래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를 축복하셔서 고레스라는 이 왕을 통해서 야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해방시키고 축복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 1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라는 건 이 고레스예요.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려니 고레스 길을 곧게 평탄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성읍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지.
고레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해요. 실제로 그럽니다. 나중에 보면은 또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아무런 대가 없이 해방시킬 것이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겠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희한한 이방 나라 사람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해방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분이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찜찜해. 좋은 것은 뭐냐? 지금 종살이 하는데 해방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찜찜한 거는 왜 찜찜하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 같이 먹어요, 안 먹어요? 밥도 같이 안 먹어. 이방 사람들 아주 재수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방 사람 재수 없는 사람들과 밥도 같이 안 먹는 사람인데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키겠다 그러는 기분 안 좋은 거지. 찜찜한 거지. 그래 가지고는 또 불평하는 이 일을 제기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키려면은 우리 지도자 없느냐고. 근데 왜 하필 고레스 이방 사람이냐고. 재수 없게. 뭐 그런 불평을 내뱉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답하시는 것이 9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핵심은 뭐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느냐? 화 있을진저 이놈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깨진 질그릇 아니냐? 유대인들 너희들. 그런데 그 질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뭐 이것저것 따지는 거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뒤에 말도 바로 그 말입니다. 지늘기 토기장에게 너는 뭐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그런 이런저런 토를 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 감사할 일이지 뭐 이런저런 토를 다느냐 이 말이에요. 뒤에 쭉 이어지는 말 그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따지는 갓난애가 있느냐, 엄마한테 따지는 갓난애 있느냐,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그러면 감사할 일이지 뭐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게 기분 나쁘다, 찜찜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공과를 좀 얻어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먼저는 아주 중요한 얘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인데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왜 신실하냐?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 신실하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해가지고 여기 쫓겨나가지고 멀리 바벨론 지금 이라크 땅까지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맺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들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구출하시겠다고 약속을 쭉 얘기하시는데 4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을 세워가지고 그로 하여금 세상을 얻게 하는데 그 이유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 맞죠?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향해 신실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로 남아있는 한 여러분의 삶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건 참 놀랄 일이잖아요. 놀랄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아요. 이들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패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끌고 왔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 이들을 내팽개친 거 아니라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오늘 왜 의미 있느냐? 성도란 것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예요. 보배예요, 보배.
이건 출애굽 제사장 나라로 부를 거기때도 하나님은 너희를 보배로 삼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남아있는 한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고난 중에 있든지 형통함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잖아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오늘 구약의 언어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야곱이 있어요. 오늘 신약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한, 교회로 남아있는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고난, 어려움, 각자가 겪는 이유도 다 달라요. 이스라엘이 고난당한 이유는 뻔하잖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거역하고 사명을 내팽개쳤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도들인 우리에게, 오늘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이유, 의미 다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오늘 신약의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이게 계시로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미처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 사람들 같이 우리도 자꾸 불평만 하려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에이, 구원하려면 좀 쌈박하게 하지, 하나님 왜 고레스라는 재수 없는 이방 왕을 통해서 하냐고 불평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이니까 자꾸 불평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교회를 끝까지 감찰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출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자,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구원 얻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언제나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응답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이 8절입니다. 8절 보시죠.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해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했느니라. 그렇게 말씀.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회복되어질 그 땅에서는 이제 의가 하늘에서 비로 내리듯이 의로운 땅으로 만들어라. 땅에서 새싹이 움돋듯이 너희들 생활 삶 가운데 의로운 싹이 돋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이 오늘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종살이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어떤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1장에 보면은 1장 11절 어간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해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예배는 열심히 하고 나한테 헌금한다고 재물을 양도 가져오고 소도 가져오고 그런 건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 그거 헛된 짓이다. 내 땅만, 성전 마당만 밟는다. 왜? 너희들 손에 피가 많이 묻었구나.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포악하다 이 말이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눌러가지고 뺏어 먹고 권세자가 힘 없는 백성들을 우격다짐으로 빼앗아 먹는 그런 일들이 만연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나오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손을 펴도 내가 너희를 안 쳐다보고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해도 너희들 기도를 내가 안 들었는데 그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 15절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의 강포함 때문이다. 삶 속에서 억압, 폭압이 많다 이 말이.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본시 신실했던 성읍이 어찌 이렇게 장녀가와 같이 되었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장탄식을 합니다. 본래 신실했던 성읍이 어떻게 지금은 장녀와 같이 변해버렸는가? 그 신실의 내용은 그 뒤에 나와요. 뭐냐? 핵심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구나. 이제는 폭압자뿐이구나. 이 말은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 짓눌러가지고 빼들어 먹고 속여 먹고 하는 그런 것뿐이고,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흩어버리겠다고. 그래서 회복되어질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구름이여 의를 부어라. 땅은 공의를 움돋게 해라. 너희들이 사는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강물같이 흘러라 이 말. 그것이 바로 회복되어진 나라의 백성들이 할 짓이다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할 것도 놀랄 것도 기죽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왜? 깊은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 가서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오묘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고레스라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출하듯이, 이스라엘을 구출했듯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관심하고 구출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 우리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몫을 잘 감당하는 이런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오늘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 가운데 실행할 일은 하나님의 길을 쫓고 의를 행하는 것, 의를 움돋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은 내팽개쳐버리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 쫓아냈다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내가 너희들 모른다고 하네. 주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게 그 모양이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서 참 많이 우리가 신뢰를 놓쳐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핵심된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실행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전부 다 잘 세밀하게 보세요. 믿음은 반드시 행실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 또 억울한 일 만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을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길이 있고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금은 보화는 길거리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거는 길거리에 막 함부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금은 보화가 아니지. 그는 반드시 조금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지표에 조금 흔적만 있고
그건 깊숙한 땅 속에, 바위 틈 속에 있습니다. 광맥이라고 그러죠. 전문가는 그 광맥을 쫓아가지고 검은 보화를 캐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배로운 보화가 있는데 그것은 깊은 곳에 있어요. 그 깊은 곳이 바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광맥이 바로 고난입니다. 이건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민족의 국가의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당할 때에 개인도 성숙해지고 국가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분의 책은 다 읽어봐도 좋아요.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를 하여금 세상 가운데 중재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름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의 율법을 지킴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의 모든 모순과 세상의 죄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중재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손길을 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